그 크신 하나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같이 일어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2023년도 2월 두 번째 주일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바 되었습니다.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와 존귀함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저 죄악과 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신도 하셔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사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은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정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셔서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모든 것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오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믿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거저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사 세상을 능히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하는 형편으로 묶여있는 심령들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으로 고통으로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분주한 다른 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어떤 문제에 해당되든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으로 함께 하셔서 해결받게 하시고 또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고 마음이 불안한 자는 또한 위로를 받고 또한 두려운 자는 또한 위로를 또 받게 하시고 세상 염려 걱정으로 묶여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겨 기도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다음 주일에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에 또한 재난과 지진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 지역에서 참 굉장한 강진으로 해서 6,800여 채의 그 건물이 무너져서 그 잔해에 묻혀서 지금도 생살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나라에서 구조팀을 보내어 그들을 참으로 살리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려주셔서 그들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재난을 당한 그 지역이 과거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런 지역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예비된 믿음의 또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앞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또 여러 가지 또 전쟁과 아픔과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즉,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마음,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들어가다 오는 기쁜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들이 되어서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앞서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하신 이만을 위해 세워주셨사온즉 마지막 시대의 진정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세상의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여건과 그런 여러 가지 고통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곳곳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참 총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마약으로 쓰러지고 또한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불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가운데 있사오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세계 만방에 보험을 증하는 나라로 지금도 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직임을 잘 감당케 하셔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움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남 갈등과 남북의 대지상한과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가장 안타깝게 통일을 부르짖는 심령들, 북한의 동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참으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통일을 이루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셔서 만백성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저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를 위해서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내주셔서 저들의 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와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연락되는 그러한 믿음을 더욱더 키워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조체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예, 3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 4절 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적에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또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원하며 드린 자들에게 모아는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가 끝나는 날까지 물질로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때때로는 물질로 인하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며 오직 공급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멸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 주님,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들어가도 나가도 기쁨과 내가 충만한 믿음의 경건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순서를 따라서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카톡방에다가 그 남침리 교단의 재난구조팀의 사역을 위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오늘 혹은 다음,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일까지 헌금해서 교단 본부에 보내서 그곳에 전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사항이 있는데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금토주일 저녁 3번, 새벽 2번, 그래서 5번에 걸쳐서 말씀 치유 사역을 위한 그런 특별 사경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길 바라고 특별히 함께 우리 카풀에서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개인적으로 오실 분들은 그곳에 찾아오시면 되고 뒤에 주소가 있으니까 그 카드에 찾아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적어도 7시에 시작이니까 6시 반까지 또 더 일찍 오실 분은 6시 20분까지 오셔서 카풀에서 그곳에 가도록 하는데,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느냐,
제가 우리 교회에서 25분이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교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25분이 오면 제 창피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남침례 교단에 또 한인 지방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연합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사를 지쳐놓고 이 시간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치유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우리 다 아프죠? 아프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마음이 아파.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오른쪽 가슴이 아프든지 왼쪽 가슴이 아프든지 아래 가슴 아프든지 또 밑에 아래 가슴 아프든지 다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으시고, 그래서 거기에 그 사경의 타이틀은 뭐냐?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라. 상처받고 위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치유받는 치유의 그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은혜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2020년도 여러분이 내신 헌금에 대한 내력으로 여러분의 세금 보거나 여러분 참고하실 분들은, 아직 받으시지 못한 분은 우리 박기선 또 재정집사님에게 요청하시면 다 준비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여러분 열심히 나오시고, 참 이 당이 그 18일 새벽 기도는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같이 여기에서 함께 떠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거기도 6시에 모이니까요. 그때는 이제 5시 반에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참여하실수록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으실 때는 우리가 유년주일학교로부터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또 건진받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풀무불에서도 건진받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구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굶주린 사사의 입에서도 막아주신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연하게 됐겠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건져줬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 선택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회는 선택의 그런 폭이고 선택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때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나 그 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추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다 시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단축해서 말하면 주일날은 하나님께 와야 되는 예배하는 때입니다. 예배하는 때 다른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때라는 말을 굳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정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했다고 한다면 결혼한 그날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심지어는 죽는 날도 카이로스예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 때, 기도의 때, 카이로스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죠.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말 참 중요한 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왜 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카이로스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이 성경이 그런가 보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런가 보다가 아니고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나에게 주셨느냐? 항상 여러분이 주의해서 읽으셔야 할 것은 뭐냐? 이 메시지, 이 내용이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주느냐? 항상 그것을 유념하며 읽으셔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그 기록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로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이것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인가? 그걸 회개해야 되죠. 이거는 나를 교훈하는 말씀인가?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는 내가 그 바르게 하는 말씀인가? 아, 내가 삐뚤어 생각했구나. 잘못됐구나. 교정해야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그런 말씀인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모든 성경을 여기 말하죠.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아, 다니엘이 이런 시대에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교훈을 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갖게 한다. 네. 이 다니엘이 끝까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로받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소망이 보통 소망이 하고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다니엘은 주전 606년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두 번째 침공했을 때 586년에 완전히 망하기 전에 두 번째 침공했을 때 그 지역에서 똑똑한 청년들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그들을 잡혀간 이유는 그들을 교육시켜서 이제 관리로 등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 대로 3년 동안 훈련시켜서 발탁하고 그들의 이제 어떤 그 관리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벨론의 어떤 인재가 되도록 했는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제2인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네. 그럴 뿐 아니라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데 노아, 욥과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노아, 욥, 다니엘 굉장한 다니엘을 높이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신앙의 초보를 지켰습니다. 초보. 가장 모든 것이 기초가 중요하죠. 운동도 기본이 중요하고 뭐든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후에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대 소년들을 친구들과 함께 붙잡혀 갔는데 장래가 총명됨으로 용모도 준수해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 너무나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그냥 주색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포로민들을 잡아다가 그들 가운데서 발탁하고 인재로 등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트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장 5절에 보면 왕이 정한 진수성찬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왕이 먹는 음식을 차려줬다는 거죠. 최고로 대접하고 최고의 학자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최고 음식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3년 동안의 그런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이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네. 이 모든 음식 참 좋은 거 왕의 진미를 먹는 것 정말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신앙이 이러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도 역시 신앙을 계속 지켰다는 겁니다. 환경에 적응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정한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배려해달라. 정한 음식을 보니까 전부 다 채식이에요. 채식.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고민이 됐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차려서 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얼굴이 참 쾌채채하고 그렇게 보면 내 임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목이 날아간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봅시다. 열흘 동안.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만 먹는 것과 다른 소년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비교해 봐서 우리가 만약 초췌한 모습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당신의 정을 따라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소위 고등동물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지만 먹고 마시는 때 너무 이상한 것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남정네들 좋다면 뱀, 도롱뇽, 할 것 없이 막 먹습니다. 지네도 먹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이 그런 것을 자꾸 먹게 되면요.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조금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피를 너무 피채 먹으면 사람이 이제 와일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마라. 피를 다 빼고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성격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맛있는 것을 찾아 먹고 도우는 것이 좋지만 그럼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안 먹을 것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UC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스쿨에서 이제 143명의 폐암 환자들을 폐 조직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DNA를 손상시켰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서. 그런데 담배를 오래 핀 사람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담배를 핀 사람들은 DNA가 손상이 돼서 결국 폐암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먹지 않은 것을 먹으면 성장에도 지장이 있고 DNA까지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보면 여성분들도 많이 이제 담배를 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후손이나 또 며느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여성이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피지 않은 사람보다 출산율이 28%가 떨어지고 그 아이의 몸무게가 229g이 적어지고 폐경기가 2년 빨리 오고 나중에는 자궁 경부암이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병이 어디에서 오냐? 여러분의 식물을 통해서 와요. 식물을 통해. 그걸 식원병이라고 말합니다. 식원병. 먹는 것이 원인이 돼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얘기할 때 가족력을 얘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가족력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유전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가족이 먹는 음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 가족에서 그러한 질병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바꿔서 그동안 병을 일으켰던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었더니 병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임상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어쨌든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잠언에 보면 23장 20절 21절에 보면 술은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먹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를 사귀지 마라. 고기를 전혀 안 먹을 수 없지만 너무 고기만 찾는 사람 찾지 말라 그래요. 응? 왜 그런지요? 자,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건강은 자연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어떤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초대받았어요. 요새 신학생들 숨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이제 설교를 끝난 다음에 질문했습니다. 신학생이 성경에 보니까 술을 먹지 말고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왜 자꾸만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정죄하십니까?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만약 담배 피는 것을 원하셨다면 콧구멍을 위에다 뚫어줬을 것이다. 여기 뚫어주지 않고 위에서 연기가 잘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구구히 하지 않아도 몸에 해로운 것을 왜 해서 너희 건강을 해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러분 참고가 되시기 바라요. 어쨌든 하나님이 금한 것, 성경이 금한 것을 철저하게 다니엘은 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롭다 하면 그것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습관도 끊을 수 있어야 되죠.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을 끊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금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경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건강도 잘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믿음의 그런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다니엘이 성공하고 출세를 했는데 포로 신세로 인해서 국무총리가 됐는데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니엘을 아는 대로 보면 이제 바벨론 왕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니 여기 속에서 참 숨어서 조용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보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다니엘이 이렇게 설쳐댔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들이 만드는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은 여기에 6장 10절로 내려가면 이런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왕명의 그 조서에 찍힌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서 실정법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 사자는 먹이를 먹던 사자가 아니라 며칠 굶긴 사자예요. 굶긴 사자에게 사자굴에다 사람을 집어넣으면 아이고 이거 고기 덩어리 왔구나. 그리고 그냥 막 씹어서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든 일이 있어서 그저 타협하고 그냥 세상의 법에 이렇게 수긍하고 그러면 편하죠. 잠깐 동안 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모습을 보던 원수들이 잘됐다. 왕이여 다니엘이 왕과 왕인의 어인을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왕을 이렇게 대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할 수 없죠.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포로민의 신세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도 한국이나 미국에도 자기 신앙을 버려버리고 이상한 정치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정치 인생은 얼마 지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얕은 꾀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잠깐 손해난 것 같아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저는 법망에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밥이 될 그런 위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해 주셨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했던 대로 기도하는 자신의 신앙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자기의 신앙을 고수한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약점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생활이 이분화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지 불교인인지 아니면 무종교인지 알 수 없는 정도로 변장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필요하면 예수님을 들먹이고 불리하면 예수님을 띄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강남에 주로 술집이 많잖아요. 술집이 강남에 술집이 많아요. 그렇죠? 한국에 너무 사형 문화가 너무 심해서 문제 있어요. 이태원을 비롯해서. 그런데 강남에 가면 이제 보통 때는 이제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익투스라고 하는 사인을 딱 붙이고 있어요. 자석이 돼가지고. 근데 술집 앞에 가서 그걸 딱 띄는 거예요. 술집 앞에 가서.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딱 붙이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붙였다 뗐다 하는 악세사리 같은 신앙이 되겠느냐 말입니까? 이게 우리 교포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과 생활이 이분화됐어. 어디든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돼.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언제든지 항상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항상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성업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캘리포니아 가면 뉴포트 비치가 있죠. 뉴포트 비치에 아베라고 하는 일본 식당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이
다게시 아베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만들기 위해서 경연대에 나가서 수상할 만큼 그런 아주 정평 있는 요리사로 자기의 사업을 하는데 주일날은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요. 주일날 돈이 더 벌리는 것도 알면서도 주일날 문을 닫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뿐 아니라 주일날에는 종일 교회 가서 살고 봉사하고 또 병든 사람 신방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선교지에 자기 돈을 가지고 20번 이상 선교지에 가서 선교, 단기 선교로 가서 선교하는 일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항상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고 장사를 해도 손님들이 밀려드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냄새 풍기지 않고 장사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냄새를 풍기면 안 되는 장사가 없는 것이 아니죠. 나이트클럽이나 마약 장사나 술 장사, 담배 장사 이런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어쨌든 다니엘은 왕의 금령을 어기고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요거를 우리가 결단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들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니까 다니엘이 나오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봉하게 하셔서 나로 상해를 당치 않게 하셨는다. 그래서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을 오히려 이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칭송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잠깐 동안 일어나는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띄었다 붙였다 하는 이러한 비겁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나의 편이 되시고 항상 나의 필요를 찾아 돕는 은혜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되신다. 여러분도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항상 높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높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2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해몽을 했어요. 해몽을 한 다음에 정말로 너무 좋아서 향품과 그 예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사했어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지 당신이 주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 오히려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칭송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을 오히려 칭송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심심찮게 그런 크리스찬들 아주 젊은이들이 믿음을 갖기도 힘든 젊은이들이 이러한 어떤 수상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스코리아 진으로 뽑힌 자매가 수상송한 첫 마디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방송국에서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공영방송이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잘려도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벌이가 안 돼. 뭐 인기가 없어지나? 괜찮아요. 또 때로는 탤런트가 수상소감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렇죠? 대학의 수석으로 합격한 젊은이가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원희룡인 것 같아요. 원희룡이.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평소에는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다 두드려 맞았죠. 학원 다니고 참고서 보고 개인 학습한 학생들은 여기인데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원희룡이라는 친구. 어쨌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LG 여자 배구팀의 그 감독이 크리스찬이고 대부분 다 전도해서 되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난 다음에 코트에 물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 쟤들 왜 저래? 그러면 아, 쟤들이 다 크리스찬이구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그것이 결국에는 간접적인 때로는 직접적인 전도가 된다는 사실이요. 근데 뭐 무슨 일을 할 때 비겁하게 숨고 막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뗐다 붙였다는 이런 비굴한 크리스찬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다니엘 때문에 오히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체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가면 꼭 한 번씩 들리는 집이 있어요. 인앤아웃 버거 스토어 있어요. 인앤아웃. 맥도날드보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게 아주 재료도 신선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인앤아웃. 그 인앤아웃이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드링크 담는 컵에다가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무슨 성경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얻으셨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사업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여러분이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그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있든지 간에 환경을 탓하거나 그 환경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높이 들어 쓰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일어서셔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이석경 집사님 이제 지금 이제 스트랍 병원 303호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참 힘든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 의사들의 말은 치료가 안 된다. 점점 나빠지는 상태에 있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정재훈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치료하시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서 나 자신의 있는 아픔도 하나님 거둬가시고 치료해 주셔서 여러분의 아픔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연약한 부족함하시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건강 가운데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불편하고 힘들고 아버지 여러 가지 장애를 겪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중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석경 집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정림 집사님도 함께 하셔서 연약한 육신을 돌봐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일일이 저희들이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참 드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요 치료자이시며 만병의 의사 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께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데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석경 집사님 긍휼히 여기사 참으로 의사의 판단으로는 치료될 수 없는 그런 점점 연약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실 수 있도록 참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있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부르실 때 주 앞에 불림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셔서 건강케 하셔서 건강 가운데
주께 영광 참밀 돌리는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그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오늘도 2월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치는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셔서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미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